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서정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도 아주 긴박하게 사건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대는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한 장소이지요. 그 게네사렛 호수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가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중에 한 배에 올라타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전 예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배에 좀 내가 타겠다. 뭐 이런 말, 허락해 주시오.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요즘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정박되어 있는 배에 올라타면 가택 침입죄에 해당됩니다. 함부로 타지 못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실 때 베드로는 반해를 제지를 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배에서 앉으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 사람들은 몰려들었지만 더 이상 이제 바다 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호수 속으로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격리가 좀 된 상태에서, 거리가 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하시다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자.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을 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좀 투덜거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니까 내가 말씀대로 따라서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됐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고기를 다 끌어올리니까 2배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뜻밖의 초청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는 사람 상대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니? 고기 잡는 일 그만하고 사람을 잡으러 다니자. 사람을 취하러 다니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도 버려두고 잡은 고기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멋진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시몬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고생했겠죠. 그 어부입니다. 시몬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였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시몬은 결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사람이라면 고기 잡는 것은 그 사람의 취미가 아니라 생업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어떻게 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집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아주 열악한, 아주 가난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이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동업하는 친구들과 함께 배 2척을 가지고 호수에 나가서, 바다나 호수나 이스라엘은 똑같이 취급합니다. 제가 호수라고 했다, 바다라고 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이 잔잔하게 있으면 다 바다입니다. 지금 제가 컵을 갖고 있는데 여기 물 표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여하면은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다든 호수든지 간에 그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허탕을 쳤으니 기분이 좋았을 턱은 없겠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단어는 뭡니까? 제 단어는 기분이 꿀꿀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집에 가면 아내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지, 집에 가면 우리 아들 등록금도 줘야 되는데 전기 쓰는 데 별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나에게는 이 일밖에 내가 할 게 없으니까 그물을 수선하면서 이제 다음번에 기약을 하면서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더니
자기 배에 쑥 올라타는 겁니다. 자, 이상한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 배에 탔을 때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은 무엇이냐면 뭐야 이 사람 이겁니다. 뭐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왔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밤 11시에 사람도 별로 없는데 자리가 많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내 옆에 와서 딱 앉으면 여러분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어서 오세요입니까? 아니면 뭐야 이 사람입니까? 네, 거기서 어서 와요 내 옆에 앉아요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남자지만 남자가 와도 겁납니다. 자리 많은데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자리 많은데 내 옆에 앉으면은 그거는 겁 안 내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자, 뭐야 이 사람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봐요. 뭐야 이 사람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오는 거야? 모르는데 그 당당한 권세에 눌려가지고 시몬은 예수님을 제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배 좀 조금만 움직여서 좀 육지에서 좀 떼어달라. 이 말에도 시몬은 그냥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옵니다. 우리 이 사실은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 없이 와야 된다면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몰라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여자친구가 남자한테 나와 함께 교회 안 다니면 나 당신하고 결혼 못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자 따라서 결혼하기도 전부터 여자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할 수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을 보낸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너 우리 집 며느리 되려면 교회 와야 돼? 그래 할 수 없이 시부모님 따라가지고 앉아있지만 그 앉아있는 속에서 듣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꼭 그 모습이거든요. 시몬이 꼭 그 모습입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거절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리게 했어야 되는데 한 번 허락하니까 자꾸 해가지고 배까지 나보고 떼어달라고 배를 어느 정도 뭐 10m 20m 떼었으면 배가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노를 잡고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기 귀를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습니다. 누구를 데리고 오니까 예배 시간 안에 쿨쿨 잠만 자고 있어도 데려다가 앉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간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뭐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되죠. 저 신학교 때는 한참 나라가 어지러울 때에 그 담당 경찰들이 와가지고 체풀에서 감시를 했습니다. 담당 형사들이 9명씩 와가지고 강의실 돌아다니고 학생들 모임 쫓아다니고 특별히 체풀에 오면 이제 교수님들이 설교할 때 그 설교 내용에서 뭐 대정부 반대하는 설교를 하는지 싶어가지고 감시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왔다가 할 수 없이 그거 듣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모릅니다. 와서 자도 좋으니까 오라고 하십시오. 아멘.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와서 앉아 있다 보면 언젠가는 달라지는 거죠. 자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추측할 때 뭐야 이 사람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어느 정도는 들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도 들렸습니다. 우리들처럼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는데 쿨쿨 자고 잤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씀이 어떻게든지 베드로의 마음에 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마음이 확 뒤집어집니다. 뭐야 이거는 진짜 뭐야. 지금 바다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복장으로 보나 생긴 거로 보나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고, 그래서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느 시간에 가면 무슨 종류의 고기가 나오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그날은 고기들이 안 문 겁니다. 그물에 안 올라온 것뿐인데, 그래서 가뜩이나 베드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이거밖에 없잖아 하면서 그물을 수선하고 다음 날을 기약하고 있는데, 배를 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깊은 데로 가라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가 아닙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하고 명령을 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시몬의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자, 마음이 욱해가지고, 야, 이 사람아, 자네는 나보다 바다를 모르잖아. 자네는 모르는 사람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말씀을 어깨너머로 졸면서라도 들었던 시몬의 마음이 뭔가 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선생님 하고 부릅니다. 대단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뭐 아저씨도 아니고요, 이 사람도 아니고요, 형님도 아니고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존경어고요. 뭔가 벌써 이제 시몬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네요. 그래도 교회 와서 장난치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더라도 여러분 불러다가 여기다가 앉히자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여기다 앉히면 최소한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는 안 부를 거예요. 그죠? 길에서 만나면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고, 요즘은 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버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에게 어머니라고 부르죠. 할머니라고 부르면 물건 안 삽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뭔가가 달라졌겠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좋든 안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최고의 존경어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선생님, 내가 별로 원하는 일은 아닌데요. 선생님, 제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지금 베드로의 말은 그겁니다. 내가 별로 내키는 일은 아닌데요.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그물 다 씻어서 내일 아침에 올라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거 어젯밤에 우리가 밤새도록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안 나와요. 지금 시간에는. 뭐 이러는 베드로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헌신이 아니에요. 어떤 성가대원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사 마치고 집에 갈 때마다 노래방 노래도 하고 갑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서 난 주일날도 노래하고 싶어서 성가대 합니다. 그러면은 헌신이 아니에요. 나는 노래하는 거 싫은데도 하면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성가대원들 표정들이 왜 이렇게 떨는 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일이 그렇습니다. 올해로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 30년인데 누가 묻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다시 태어나면 목사 할 거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은 뭐겠어요? 주께서 또 하라고 하면 또 해야지. 따지고 보면 제가 30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되고 싶었다, 목사 되는 게 꿈이었다, 이런 말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걸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요. 거룩한 부담.
부담은 싫은 거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베드로 그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또 던지라고요. 밤새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 다 깨끗하게 손질해 놨는데 이제는 좀 가서 쉬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는데 그리고 당신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배를 탄 것도 그렇고 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왜 자꾸만 그러는 거야? 자꾸만 그러는 거 하면서 항의도 할 법한데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게 헌신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게 헌신이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게 헌신이고.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 말을 한마디로 잘라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정황으로 본다면, 이걸 영화로 꾸민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셨겠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쓱 쳐다보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거 밤새도록 했는데 하면서 배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배를 움직이다가 깊은 데까지 왔어요. 깊은 데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쯤이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여기 내려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온 거예요. 도착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배 2대에다가 고기를 잔뜩 실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한번 또 점프하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이 사전 예고도 없이 허락도 없이 배에 올랐을 때는 뭐야 이 사람 이렇게 생각했던 베드로, 이게 어딘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했던 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를 잡자 베드로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은 내가 가까이 하기는 내가 너무 모자라는구나. 이분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깨끗해서 내가 함께 있기조차도 부담스럽구나. 이제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사회적 에티켓에서 부르는 존경을 하면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야 이 사람이 해서 시작했던 베드로가 조금씩 믿음으로 나가서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참 그분은 멋진 분이야, 훌륭한 분이야, 그 정도에 끝난다면 선생님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후로는 물고기 잡는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자라고 부탁했을 때, 지시하셨을 때 베드로와 그 친구들 모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는 않으셔요. 우리 모두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해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거의 한 50에서 100명 정도 순교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요. 많은 병들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있고요. 많은 자녀들이 원주민 다니는 학교에 갔다가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 가운데 어젯밤 꿈에 아무개야 선교사로 가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신가요? 만약에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는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배도 귀찮죠. 진짜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2분이나 계셨어요. 예배 오는 것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도 이거 보통 헌신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7시 반쯤에 저희 집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4시 반에 나왔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갔다가 다시 7시 반에 이제
씻고 밥 먹고 다시 나와서 8시 예배를 하기 위해 나오는데, 저는 주일이면 교회를 여러 번 오잖아요. 근데 올 때 보면 꼭 그 주일이 되면 저를 유혹하는 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전도해요. 저를 전도하는데 아직까지는 저에게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저씨라고 불러서 제가 전도에 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동네 오다 보면 자전거 동호회에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꼭 그 시간에 되면 자전거 끌고 와가지고 자전거 타러 가는데 저를 보고 이상하게 봐요.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 오는 저를, 왜 요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온몸에다가 쳐바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자전거 타는 복장이 굉장히 몸에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몸매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배가 2개인지 3개인지 배살이 다 보이는데, 자기들 재로 좋은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자전거 타고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신호등 대기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이 정도니 성도들은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을까. 목사가 자전거 타고 주일에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들었다면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들을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참 유혹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겨내셔야 돼요. 시몬이 유혹을 이겨냅니다. 뭐야 이 사람? 왜 남의 배에 타는 거야? 뭐야 이 사람? 나보고 왜 배를 옮기라고 하는 거야? 뭐야 이 사람? 나보고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두르고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주여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 왔다고 할지라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찬송도 왜 이렇게 4절까지 부르고 어떤 건 5절까지 불러야 되고 이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예배 시간 내내 잠만 자고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가지고 논다 할지라도 자리를 지키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 안 하고 맨날 잠만 자고 딴짓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를 끌어내서 옆에 앉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우뚝 서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책임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초대교회의 어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생각하고들 있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고기 잡아서 가족을 먹여 살려는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또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글을 몰랐습니다. 글을 몰랐다는 얘기는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지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붙들리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교회학교 예배에서 사고만 치는 아이들, 예배 시간 내내 뒤에서 장난만 치는 아이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들의 앞날을 여러분 오히려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가서 사고만 치고 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만 사고 치는 거지, 교회 바깥에 있으면 엄청 더 큰 사고를 쳤을지 모르는 겁니다. 어찌됐든지 교회 안에 머무시고요, 예배 가운데 머무시고요, 어떻든지 간에 예배 가운데 머물게 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얘기를 꺼낼 수 있는 말씀 사건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잃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순종하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게 해달라고 하셨던 분인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맞춰 나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 시몬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세상을 이기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